아멘. 그렇습니다. 김신 목사님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년 만에 신학생 때 뵙고 작년 말에 잠깐 뵀었습니다. 오늘 교회 오니까 원래 목사님 김원두 목사님 교육원에 계실 때 제가 잠깐 총회 교단 교제 집회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뵙고 또 섬기던 목사님을 오늘 여기 교회에서 또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특별히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재직 수련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오늘 낮 예배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쓰러지셨다고 빨리 쾌유되시기를 또 모든 것에 다 무탈하시기를 소망을 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이렇게 서로 우리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작년에도 그랬고 변함없이 그랬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뭐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뭐 가난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시선만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은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내가 풍족하고 만족하고 좋습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하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불신의 시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또 이제는 불신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해요. 도대체 교회에 대안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이 재직 수련이니까 1시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1시간 하면은 다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는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됐는데요,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으시죠? 반으로 줄여서 앞에 부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불신, 교회의 혐오,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교회가 지금 핀잔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만 교회가 쭈그러드는 것 같고 세상의 한 구석으로 몰리는 것 같고 이래도 되는가? 하나님은 존경하신 분인데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폄하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조롱도 하고요, 멸시도 합니다. 더 견딜 수 없는 거는요, 더 이상 교회를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믿을 수 없다. 이 혐오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요, 싫어할 혐자에다가 미워할 오 또는 악으로 이렇게 쓰는 단어잖아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한 일들 보면은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고 선교사님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구제사업이라든가 수많은 일들을 사실은 교회들이 해왔어요. 지금도 교회의 영향력은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굉장히 대단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바탕에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라고 하는 뿌리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동안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어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경제와 민주화에 이만한 토대를 이루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교회는, 또 교회 지도자들은, 수많은 성도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면을 놓고 본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우리가 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세상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해 옵니다. 매일 들리는 교회의 갈등, 분열, 또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고소고발의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거창하게 세상을 사랑한다느니, 또는 세상 걱정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끼리,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 좀 제대로 사랑해봐. 더 이상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말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끼리만이라도 사랑하는 거 좀 보여줘봐. 이런 세상의 외침에는, 이런 세상의 꾸지람에는 목사의 한 사람인 저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참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횟수로 무려 12년을 갈등을 했거든요. 제가 부임해서 가서 보니까요, 교인의 교세가, 물론 성도의 숫자가 교세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10분의 1로 줄었어요. 주일 출석 700명의 교회가 65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원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는지 모르겠다. 교회를 지킨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싸워왔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다.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 세대들은 다 떠나버리고 성도들의 믿음은 다 피폐하게, 건물은 버젓이 남아있는데 성도의 믿음이라든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하나도 남은 게 없다고. 원로 장로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교회 가서 가장 많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였어요.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만 65명 앉아 계시고요, 어느 자녀 세대 하나. 제가 부임해서 2달째인가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왔어요. 이제 교회가 좀 안정화됩니다 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얘기를 안고 오셨대요. 그 얘기를 앞으로 초대해서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의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실로 오랜만에 성전 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 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교회가 왕성하고 힘있고 어린아이들도 교회 학교도 잘 되던 교회가 그 와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 어린아이가 그 교회에 온 것이 그렇게 가슴 뭉클하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미안하면서도 감격이었던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도 리콜을 해야 된다. 리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품의 결함이 생기면은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를 알려주고 또 그거를 다 이렇게 제품을 통지를 해주고 수거를 해서 수리하고 다시 고쳐서 내보내는 것. 이걸 리콜이라고 그러죠. 전자제품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리콜해야 되는, 다시
원래의 교회의 본질과 모습으로 고쳐서 다시 세상 속에 내보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왜 이 지경까지 한 교회가 세상의 핀잔을 듣고 불신을 듣고 또 더 이상 이제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목회자들이 삶으로, 설교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삶으로 그 설교를 살지 못했고요, 또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많이 가르쳤지만 그 가르친 삶의 모습들을 목회자들이 보여주지 못한 거죠. 대교회주의, 또 개인주의, 성장과 대형화, 물량주의, 이것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가져왔던 결과일 것 같아요. 물론 일부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또 그릇된 명예욕, 이런 것도 분명히 한몫은 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다면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원인이 뭐고 또 대안은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로버트 런시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버트 런시의 이야기 그 뒤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예, 또 하나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돼 있죠. 교회의 부흥이 계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면 교회론에 더 분명하게 주목해야 한다. 즉, 이 로버트 런치라고 하는 사람은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비난을 받고 불신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됐냐면은 제대로 된 교회론, 교회의 본질의 모습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이유가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그 마땅한 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기적을 행한다거나 능력을 나타낸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마땅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로버트 런치는 것을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여러분과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탄생의 이야기지만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안에, 복음서 안에는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이 처음 나오고요. 뒤에 이제 18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2번 이렇게 복음서 안에 총교회에 대해서 3번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처음 최초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예수님 아무렇게나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안에는 교회는 어떤 본질을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중요하게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놓고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 16장이 시작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에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고요.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 파워포인트 넘겨주시면 나올 겁니다. 예,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아멘.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늘 같이 나와요.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이겠거니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파나 사두개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믿는 성령은 아니지만 그들은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도 믿고요, 또 천사도 믿고요, 또 부활의 신앙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이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성령도 믿지 않고요, 천사도 안 믿고요, 이들에게 부활의 신앙도 없어요. 굉장히 서로 달라요. 이들은 그 당시에 서로 상종도 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극도로 경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저 광신자들 하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 이러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 사람들은 서로 등진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셨던 이 본문에 시작하는 데서 보면은 바리새파와 서기관 사람들이 같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이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지금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세상도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비난하지만 어느 정도 예수도 알고 교회도 다녀봤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관계, 바리새파 사두개인 사람들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서로 광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세상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전혀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비난하는 일에 있어서는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오늘 세상하고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도 똑같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지요.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힘에 찬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아이가 아니면 혈육이 아니요.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대답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베드로 너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셔서 말하게 한 거야. 그리고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 그러세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이 교회가 어떤 모습,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이 18절의 본문 안에서 교회의 본질 세 가지의 모습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의 작은 무리들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탄생돼요.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인데요.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단어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시작이 돼요. 즉 교회는 철저하게 개인도 아니고요, 공동체고요, 건물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다가, 베드로의 그 고백의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 회당을 내가 짓겠다, 그 당시에 성전을 내가 세우겠다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에겐 생소한 단어,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시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하면은 교회당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당과 교회는 다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따르는 어떤 교파나 제도도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또 14장 이런 데서 보면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 말씀들이 교회가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은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모임처럼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그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해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요, 교회가 많은 사업을 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들이 등장하죠.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형통한 그런 순간이 아니었어요. 원수들이 뒤쫓아오고요, 사울이 죽이려고 추격해오고요, 그 고통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다윗에게 이 고난은, 고통은 내일 끝날 것 같은 일이 아니라 평생 이어질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할 때만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는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고백 위에서 오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온전하게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꿈동산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살아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째,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의 본질을 오늘 본문이 또 소개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도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이다. 네, 운동산 교회 선생님이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의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여러분 오늘 18절의 이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 봤더니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이코돔에서 무텐 에클레시아. 이게 우리로 한다면 뭐냐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이 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즉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너의 고백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우리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이렇게 헬라어로는 돼 있어요. 13절부터 20절의 이 말씀 안에 보면요, 무려 6번이나 이 무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6번 계속 반복돼요. 15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7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뭘 강조할 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에게 또 3-4번, 3번까지 얘기하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려 오늘 이 본문에 6번에 걸쳐서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거야, 내 교회야, 내가 세워. 6번이나 반복하셔요. 왜요? 이게 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던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아무 교회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라고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을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일찍 등록을 했다든지 또는 늦게 등록했든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든 또는 직분이 없든 어느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든 그것을 자신의 교회라고, 사람의 교회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어느 분이 지난 12년 동안 교회가 싸우면서 12년을 싸웠으니 여러분 얼마나 풍지박산이 나겠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교회를 가도 저 교회만큼은 안 가. 이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파트 사람들의 반응들에도 그런 반응이, 전도로라도요, 내가 교회를 내가 뭐 변화가 생겨서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저 교회만큼은 안 가. 그 정도로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땅에 떨어졌어요, 신뢰가. 그런데 어느 한 분이 매번 그런 주장을 해요. 지난 12년 동안 내가 이 교회를 지켰다.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버티게 됐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릴 때 교회의 위기는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한국교회의 위기의 시작이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된 때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주장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교회의 위기가 시작된 건 아닌가.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교회의 위기는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의 모 교회가 작년에